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자, 오늘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더듬어 보면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꺾였다 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잘 나갈 때입니다.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중에 더 형편없이 추락하기보다는요, 내가 잘 나갈 때, 서 있을 때 추락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 교만을 부리다가 자빠집니다. 자, 그동안 24장에서 우리가 26장까지 긴 말씀을 이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용서에 대한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습니다. 다윗을 잘 통과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에 보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13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다녔던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건. 사실 다윗이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이겼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린 일이 더 훌륭한 일이란 말입니다.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만 뺐는데도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창과 물병만 들고 갔다 했습니다. 깊이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계기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자, 하나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독한 나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도 지혜로운 여인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나로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원수 갚기를 누구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열흘 뒤에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치셔서 죽였단 말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 깨달았지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창을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방에 그냥 찔러서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할 때도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한다. 그래서 원수가 앞으로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년 반 뒤에 사울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앞장에서는 20장, 21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다가 엉망진창되지 않습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았는데 22장 5절 이후에 보면 자,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자기 외가가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피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 선지자를 반으로 보냅니다.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에는 사울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 땅으로 갔더니 아둘람에 거했을 때 그 아둘람이 피난처를 했죠. 이름이 굴. 그 안식처에 있었는데 거일라, 그 근처에 거일라의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15절에서도 10광야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넘긴다.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지파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도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기도해서 이 문제도 잘 이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눈앞에까지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잘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말씀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 다윗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봤죠. 다윗이 뭔가 참 이 사람은 참 기도할 만한 어떤 기도 잘하는 신앙의 성숙함도 있고 용서에 대한 뭔가 대단한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27장 말씀 보면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흐름에서 다윗의 이런 행동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의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야 이제 다윗은 이제 뭐 거칠 게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요. 다윗도 당장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무너진다면.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신앙에 뭐 좀 잘해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뭔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뭐 위대한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이는 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요. 하지만 조금만 말씀 놓치고 말씀 놓치면 내 방법대로 하겠죠. 내 지혜로 하겠죠. 내 뜻대로 하겠죠. 내 욕심대로 하면요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저라고도 별 것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글자 옆에 하나 지우면 독사됩니다. 목사가 독사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방입니다. 한 방. 선주를 할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는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100% 내 자신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회색 없습니다. 신앙에 회색 지역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신뢰했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하나는 어떤 소욕이라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소욕. 또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소욕.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랐든지 아니면 뭐 했다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했든지 100%입니다. 두 중에 하나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에 두 번이나 용서를 하고 살려줬는데 여전히 사울은 죽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임한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 붙들어야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약속의 말씀 주셨고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갚아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윗도 뭐 한다고요? 자기 소욕대로 행한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 소욕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본성대로 생각하고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분명히 후일에는 사울에게 단 한 번은 잡힐 거다. 한 번 잡히면 끝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시 어려움을 만날 것이 분명하다. 자, 이런 걱정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 원수 대적 블레셋이죠. 블레셋 땅으로 또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왜 말도 안 됩니까? 다윗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 잡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이 됐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음 왕을 다윗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무슨 망신입니까?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해가지고 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땅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다윗은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윗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 말이 안 되나요? 두 번째, 다윗이 지난번에 기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저 어딥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아기스 왕입니다. 근데 그것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다윗이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사람은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요나단도 알고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지금은 다윗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요, 다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 손에 붙잡힐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지금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앞장에 22장에서도 유다 땅으로 선지자 갓이 돌아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는지 봐라. 어떻게 지켰습니까? 놀라운 체험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는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약속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 자기와 있는 600명 사람들에게 똑같은 염려,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없으니까 단념할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짓말, 또 사기를 밑에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르기 시작해서 말씀을 놓치면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가 사로잡힙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 빠지니까 평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에 빠지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두려움 밀려오죠. 그 자리에. 평안한 자리, 빈자리에 두려움과 염려가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자리, 아기스가 있는 이 비참한 자리. 성도는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소욕에 이끌리면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잘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도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미 압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고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한 고비만 잘 넘기면 다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간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년 5개월 뒤에 죽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1년 5개월만 버티면 왕으로 세움 받는데 14년 동안 잘 버텨놓고 1년 남은 걸 못 버티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요, 복받을 일 다 잘해놓고 어떻게 하냐고 들러 엎어버려요. 내가 잘 견디고 참고 있냐다가 갑자기 불순종해서 추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전에 아기스로 갔다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요, 흑역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려 미친 척 하면서, 지가 미친 척을 잘해가지고 연기를 잘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지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이전에 싸워서 진 자리 오늘 가면 또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죄를 내가 어제 지었는데 오늘 이 죄를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요, 이런 자신의 생각 이렇게 빠지면 마치 돼지가 똥통에 또 빠지듯이 또 빠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딩궁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아무리 날고기는 성도라도,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라도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난 자신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내가 생각합니까? 지금? 나 잘 나간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놓고 1년 4개월 남겨놓고 거기서 육체의 소욕대로 돌아가서 원위치 되고 맞다. 원위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를 때 다윗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로 그놈이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27장 보면 갑자기 사람이 허무해져. 아니, 갑자기 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돼? 이런 생각 드듯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러지? 근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다윗이 망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얻은 것이 있고요, 잃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이 얻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지고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을 기억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네 가지를 크게 얻는데요. 첫 번째 얻은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 가드로 왜 갔는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늘 수색하고 다니니까 그동안 삶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늘 쫓겨가는 신세, 마음껏 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사울의 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는 설마 블레셋 땅까지 쫓아오겠다? 못 쫓아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어디를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수색하지 않았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군대 생활하면요, 제일 힘든 것이 점호, 집합, 유격훈련, 뭐 군생활 이런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뭐 총도 쏘보고,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주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도 뭐 잘 다니고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힘든가 하면요. 자, 이 군대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제대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해도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무조건 군대 생활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힘들어요. 저도 3년 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텼는지 힘들죠. 그 시간 안에는요, 보기 싫은 사람 끝까지 봐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10년 넘게 이런 자유로운 생활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누리고 싶은 자유를 다윗이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대로 소욕대로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렸으니까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얻냐면요, 도시 문화 생활을 얻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자, 아기스가 시글락을 줍니다. 성읍을 요청해서 받는다면, 자, 1년 4개월 동안 이 성에 삽니다. 여러분, 시글락은 반듯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이 굴에서 저 굴로, 저 광야에서 이 광야로, 저 요새에서 이 요새로 늘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두더지같이 살았답니다. 두더지같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떠돌이 신세. 집에서 먹고 잔 것이 아니라 천막에서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이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입니다. 마치 10년 넘게 텐트 치고 살다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 생활.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방은 따뜻하지, 깨끗하고 시원한 물 잘 나오지. 여러분, 또 냉장고, 세탁기, 침대 다 옵션 다 있죠. 안락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소트에 그 가마솥에 밥을 이렇게 해서 불 이렇게 떼서 먹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먹었다는 그런 시대. 화장실에 갈 때 신문지 비벼가지고 했죠. 지금 얼마나 안락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성령님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소욕대로 했을 때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자, 세 번째 얻은 것은 뭐냐면요, 먹을 양식입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얻습니다. 먹고 입을 걸 얻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아말렉의 지역을 침범합니다. 근데 아말렉의 블레셋하고 아주 친밀합니다. 자, 거기서 양소, 낙타, 나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동안 다윗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먹을 거리였댔죠. 피해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 와서는 성읍을 차지하고 정착, 가족들은 그 성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들이 나가서 뭐 한다고요? 전리품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보관할 장소도 있고 또 성읍에서 보호가 되고 배고픈 시절 두더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령님의 소유대로 하지 않고 육체적인 소유를 했을 때 이렇게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입게 되었으니까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자, 네 번째는요, 명예도 얻습니다. 명예.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 아기스가 묻습니다.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공격했느냐, 어디 가서 빼앗아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쳐놓고서는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 지역을 쳤다면요, 이 블레셋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놈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유다를 쳤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기스가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받겠구나. 이제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이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부하의 위치에 높은 자리에 벼슬을 준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말로 결국은요,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사울과 싸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에 가가지고 우리를 죽였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셨죠. 결국은 이때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국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왕이 못 되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걸 피하게 됐다면. 하지만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사기를 잘 쳐가지고요,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왕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니까요, 자유를 얻고요, 성업을 얻고요, 물질을 얻고요, 명예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설교를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선택을 겁나게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서 살아야 할 성도가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세상에 나갔더니 망하느냐? 아니요, 더 잘 됐습니다. 당장에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형편과 상황이 풀렸느냐? 확 그대로인 겁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에이, 뭐 이제 그만하자. 뭐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해도 뭐 힘든데 그냥 세상으로 가서 악에서 의지하고 거짓말하고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자기 그 거짓말 감추려고 다 죽였다 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았는데 안 망해요. 오히려 망하지 않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자유를 얻고 그렇게 얻고 싶은 성업을 얻고 물질과 그런 걱정 없이 살고 명예까지 얻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이 피고 삶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바로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영원히 잘 되느냐?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지만 이후에 한 방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한 방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선줄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괜찮네.
1년 4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동행 안 해도요, 세상에 나가면 당장 망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찮네. 다윗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높아지고, 하지만 그리 길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나올 수밖에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다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당장에 망하게 해서 정신을 이렇게 차리도록 만들지 않았냐 말입니다. 1년 4개월을 왜 내버려 두셨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면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누릴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거 다 누립니다. 왕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세상 복입니다. 왕인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 돌봐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는 복입니다. 왜?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냅니까? 말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주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 인생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잠시는 팔딱팔딱거립니다. 더 팔딱거리죠. 더. 그러나 잠시 오면 죽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 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이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광야의 삶이 더 좋았다, 더 복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생활이 더 좋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 쫓기는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 깨닫게 하려고. 사실은 그게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도피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없는 삶이 더 그 삶이 안락하고 풍족하고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더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기쁘십니까? 없어도 세상 즐거움 없어도 세상 좋은 거 못 누려도 세상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는 삶을 만족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르시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만 그 안에만 있으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래, 왕이 되었어도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의 장막에 있는 게 좋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즐거움 누려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다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데 잘 됐어요. 그거 헛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참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당장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자유를 얻었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염려거리했던 그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해결하고 심지어 인정받고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오히려 세상에서 즐거움을 더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해도 마귀가 주는 것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악된 것을 누리면 안 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됩니다. 비록 삶이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좋은 게 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시죠. 반드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주시는 과정, 그 과정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하시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내가 그 삶을 통해 세상에 주는 즐거움, 죄악에 주는 즐거움 저 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죄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